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의지를 가지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혼자서 읽기 시작한 것이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고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기쁨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모여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었고 또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사도들의 말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 책을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이 설교가 예배에서 아주 길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고대 교회 역사를 읽다 보면 이 설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다, 이런 불평들이 그런 이야기책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설교가의 그 설교문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사람,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그런 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설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에서 이런 성경 말씀, 설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성경 읽기 또 설교가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 후반부로 들어서면 예배 시간에 아예 설교가 사라져 버립니다. 중세 시대의 역사서를 보면은 그 설교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성경을 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읽는 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함부로 성경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그런 취지의 법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사제들, 목사들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시대에 소위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이런 것이 이제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찬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성찬식에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그것 자체를 아주 신성시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살이다 이렇게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빵과 포도주 자체를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아주 미신적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우리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이 타락한 중세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율법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율법이란 주제로 이렇게 길게 글을 쓴다는 거, 심지어 이 노래거든요. 이런 노래를 만든다는 건 참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편 119편은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8절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17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8개씩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총 22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연마다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각 연마다 첫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라는 단어 글자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 16절은 그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라는 글자가 있는데 다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그래서 22개 알파벳을 다 사용해서 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각 연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각 절마다 율법 또는 말씀, 증거, 율례, 계명 이렇게 그 율법을 연상시키는 이런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외가 122절 한 절만 빼놓고 176절 그 모든 절에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들 때 참 어려운 겁니다. 각 절마다 율법이란 단어를 넣어야 되고 또 운율도 맞춰야 되고 각 절의 첫 글자를 또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176절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아주 긴 노래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하기를 이 노래를 만들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특히 이제 청년 시절을 예를 든 건데 청년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선택, 가장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과 도전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망치기도 하고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 야망 이런 것에 휩싸여 살다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주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정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나라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덕분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만 따른다는 거, 이 율법을 따라서 산다는 게 이렇게 한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한 절 건너뛰어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가 주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만 품고 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네, 더 뒤로 가서요.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건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듯이 아주 즐겁게 율법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사는 그런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율법의 소중함입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 더 즐겁고 가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큰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재산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 쓰는 즐거움에 빠져서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 돈 버는 즐거움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 다 이 재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사는 게 하도 힘드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40년을 살았으니 잠자리도 먹는 것도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가면 차라리 먹는 것은 이거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형편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제발 재물 같은 것에 얽매여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귀한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시편을 주제로 개혁과 영적 성장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오늘 말씀드린 119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시편 1편, 시편 1편은 율법의 소중함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율법의 소중함을 노래한 이런 지혜시라고 부르죠. 이런 지혜시를 맨 앞에 둔 것은 이런 시편에 있는 모든 노래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거기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루터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고 교황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를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잠깐 이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성에서 지내는 동안 루터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다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중에 독일어 성경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다른 사람들 하여금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발각되면 죽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동료 독일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했고, 이 번역된 성경을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쇄해서 많은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루터를 지지하고 그 덕분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150년 먼저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교회 개혁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분이 살던 시대에는 이 교황이 한동안 그 프랑스 아비뇽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왕의 그 권력이 아주 커지다 보니까 이 교황청을 아예 프랑스로 옮겨버리고 교황을 프랑스 왕이 거의 임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만 교황 노릇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탈리아 쪽의 권력이 세지면서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교황청이 옮겨갔는데 아비뇽에서도 교황을 세우고 로마에서도 교황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황이 2명, 3명 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이 교회라는 게 아주 엉망진창인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이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 당시 이런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교황보다 성경이 훨씬 더 권위 있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황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클리프가 역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위클리프는 결국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이단 판정을 받고 잠시 그 형이 미루어지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강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클리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가 신약 성경을 남겨놨고 신약 성경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교회사에서는 롤라드파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훗날 영국의 그 교회 개혁의 이제 주축이 됩니다. 영국의 교회 개혁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주도해서 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에 아주 미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더 성경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미진한 개혁들을 나중에 다 이룹니다. 그래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후예들이고요. 회중교회, 침례교회처럼 그 영국 성공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새로워진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 당시 영국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따르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네, 위클리프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코의 그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후스가 위클리프의 이런 책 논문을 체코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을 하고 또 가르치고 체코말로 예배를 인도하고 체코말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라틴어만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어기면 이제 위법자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 후스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체코말로 예배드리고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스도 역시 붙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잔인하게 불에 태워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한 것 때문에 이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스의 헌신으로 체코의 교회가 새로워졌고 그가 이 교회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게 된 것은 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피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참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성경이 소중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시작되던 때까지도 성경책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 예배당이나 수도원에 가야 성경책을 볼 수 있었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있고 예배당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핸드폰에도 있으니까요. 손 안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너무 하찮게 여겨질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자주 읽고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인생, 좀 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구하고 읽고 사모하고 순종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사랑과 확신과 기쁨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